네, 우리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유치부 선생님들과 함께 이렇게 하가방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먼저는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나의 모습 보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작은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맘하신 세상 소망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에 나는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는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나는 믿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나는 믿네. 자, 우리 오늘 최명숙 유치부 부장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주시고 이 시간에 같이 저희들 모여서 이렇게 하가방 모임을 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들이 무엇인가 서로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말씀은 사실 촬영하는 오늘 새벽의 말씀인데 시편 5편입니다. 시편 5편.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이 자리에서 또 함께 나눕니다. 시편 5편 말씀은요, 총 12절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할게요.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신다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걷게 하소서. 그들의 입이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대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과 배반으로 인해서 곤란과 환란 중에 있을 때 그때 지은 시로 알려진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가 3, 4, 5편이 다 그런 분위기인데 5편은 아침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아침 예배 가운데 일으켜졌다라고 알려진 시입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한 고통과 마음의 부담과 탄식과 곤란 중에 하나님의 긍휼과 도움을 구했던 시라 이 시편은 그런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그때 그 심정, 그때 아픔, 그때 그 외로움, 그 무게를 내가 이렇게 더 공감하면서 묵상할수록 그 은혜가 되는 것이 시편이 아닌가. 아, 그럴 때 다윗은 그렇게 예배했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구나. 오늘 그러한 말씀의 어떤 개관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유치부가 이제 선생님도 오늘 6분 오셨는데요. 한 분 돌아가면서 하실 때 간단하게 자기 소개 해주시고 말씀을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자, 먼저는 우리 이정 담당 전도사님이시죠.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전도사를 맡고 있는 이정 전도사입니다. 박수 한번 해야죠.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할 때 2절 말씀이 많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께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 탄식하면서 드렸던 이 기도가 예전에 제가 이제 잠시 중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몇 번의 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탄식과 같은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이 어려운 곳에 와야 합니까? 중국 남편과 같이 중국 선교할 때 네네네네네.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죠? 저희가 아니면 아닙니까? 뭐 모든 걸 다 이제 놓고 이제 사역을 하는 것에 조금 힘든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이런 탄식과 같은 기도를 이제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기도를 드릴수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래서 결국에는 이 다윗의 나중에 나온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고, 내가 피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에게 힘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 결국에는 탄식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고백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시기들이 있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한탄한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탄식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신세를 한탄하고 상황이나 환경을 한탄하면서 정말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래서 희망이 없고 그냥 자신의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안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면, 믿는 자들은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아니면은 정말 뭐 삿대질을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시라는 것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복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또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건, 이제 저는 이 말씀과 같이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였을 때 차마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놓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탄식하시며
강구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좀 놓지 않고 그 믿음의 끈들을 잘 견고히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우리 중국에 몇 년 사역하셨다 그러셨죠? 8년, 네. 예, 우리 목사님과 함께 8년을 중국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이 다윗의 시편 5편과 그때 사역하던 그 심정이 또 잘 오가랩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셔서 사실은 사람이 너무 힘들면 내가 뭘 간구하고 탄식하고 뭘 아파하는지도 모르는데 이 시편 5편은 딱 그런 내용입니다. 나의 심정을,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헤아려 주소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 말할 수 없는, 그냥 말도 안 나오는 거예요. 표현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나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십시오라고 이제 간구하는 다윗의 고백인데, 그때 어떤 그런 마음을 참 잘 나눠주신 것 같아요. 우리 그 다음에 우리 부장님이시죠? 최명숙 권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치부 부장 최명숙 권사입니다.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요, 시편 5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 말씀을 묵상했거든요. 이 전체로 말씀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요. 그래도 아침에 이 말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이 다윗도 아침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수시로 묵상하며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셨겠지만, 우리들도 여러 가지 뭐 생활 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쉼 없이 나름대로 많은 기도 생활을 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아침에 새벽을 깨우리라 그런 말씀을 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 보면은 아침에 이렇게 2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하시는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데 하지를 못하고 있는 그 답답한 마음을 너무 또 안타깝더라고요. 해야 하는데 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주중에는 좀 못 가더라도 새벽에 토요일 날은 가자. 새벽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를 네. 예. 새벽 기도를 평일에는 조금 못 가더라도 토요일 말은 꼭 참석하자, 그런 다짐을 묵상을 하면서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오늘 새벽에는 조금 가기 싫었어요.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드릴까?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래도 가야 돼 다짐을 하면서 새벽 예배를 오늘 나왔거든요. 그런 말씀처럼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받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지만 이 실천이 제일 중요하다, 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많이 듣고 알지만 또 행함으로 하지 않으면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날마다 우리가 묵상하고 이 말씀을 실천까지 몸소 실행하는 것까지 나아가야겠다. 그거를 묵상하고 실천하려고 더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주께 기도하는 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겠다 하는 요지로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예, 그 다음 우리 안은영 집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다니엘반 5세반을 맡고 있는 안은영 집사입니다. 다니엘반 선생님 오셨군요. 저는 11절 말씀.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고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는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살았던 거를 좀 생각해 봤어요. 결혼하고 이렇게 살면서 정말 힘들었던 적이 정말 2007년까지 정말 힘들었거든요. 삶에서 애들을 이제 낳고 키우면서 너무 힘드니까 귀가 안 들릴 정도로 그때 한 일주일 정도를
병원에 갔는데도 그 의사 선생님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귀가 안 들리더라고요. 귀가 안 들렸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그냥 침묵하면서 근데 항상 옆에는 그 믿는 그 교회 생활도 좀 열심히 안 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옆에 항상 한 사람씩을 붙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 그때가 되게 고난이었는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그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되게 그 옆에 한 사람씩을 꼭 붙여주셔서 그 주님 안에서 떠나지 않게 이렇게 붙잡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남편이 2007년도까지 그렇게 힘들었는데 양평동으로 이제 저희가 2002년도에 왔거든요. 근데 2002년도에도 남편은 되게 열심히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정말 힘들었는데 열심히 이제 하니까 저는 또 반대로 되더라고요. 그거를 좀 거부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너무 열심히 하셨나? 네네네 굉장히 시련이 많으니까 막 저기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막 정말로 열심히 했는데 저는 또 반대가 되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하니까 하루 종일 교회 가서 주일날이면은 집에를 저녁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뭐 교회를 그렇게 하루 종일 가냐고 이렇게 하다가 뭐 어느 순간에 이제 제가 이제 50팀에 들어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도 한 발 한 발 내딛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2007년도에는 이제 부모님이랑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살게 됐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이사를 하고 새롭게 마음가짐을 갖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믿음 생활에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들어오니까 또 잡아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50을 해봐라. 이제 그래서 이제 50팀에 들어가게 되고 이제 사람들을 알게 되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있다 보니까 믿음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들어와서 제 마음을 이렇게 열려주시더라고요. 열려주시고 지금은 믿음 안에 있으니까 정말 평안하거든요. 제 가족들도 그렇고 아 그때가 굉장한 시련이었구나 이런 생각을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평안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볼 수 있고 그 말씀으로 아 이게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걸로 풀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가장 인생에 힘들 때, 네네. 예, 우리 그 힘들 때 함께 있었던 딸이 여기 있습니다. 그 힘들 때 딸의 얘기를 한번. 어렸어요. 자, 우리 영선 선생님. 2007년도면 영선 자매가 몇 살이었나? 중학교 때. 중학교 때였어요. 예, 우리 여기 따님입니다. 같이 또 한 부서에서 이렇게 교사를 하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또 참 보기도 좋고 우리 영선 선생님 말씀 나눠주실래요? 네, 저는 인사부터. 안녕하세요. 저는 7세 반을 맡고 있는 조영선입니다. 네, 7살 선생님. 제가 와닿았던 구절은 8절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곱게 하소서입니다. 다른 분들의 이제 뭐 상황에 비하면은 크진 않은데 최근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이 좀 미워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비방하고 싶은 마음이 좀 들 때가 많은데 그게 되게 스스로 그러지 말아야지 싶은데도 한 번씩 이렇게 밖으로 표현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마음이 되게 그러면서도 마음이 시원하기보다는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 이거를 어떻게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 구절을 보면서 아 이거는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기도를 해서 주님이 이렇게 의를 알려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아침에는 항상 이렇게 좀 내 스스로 이제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요. 그 우리 지금 여기 8절이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원래 뜻이 주의 원수들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의 곧은 길 가게 하소서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다윗이 굉장히 성숙한 고백이에요.
원수들이 사라지고 제거되고 없어져야 될 것처럼 느껴지는데 사실은 그 사람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의로 더 깊이, 더 가까이,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주의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우리 조영선 선생님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저거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있겠죠. 지나고 보면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고 그 사람들 때문에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가까이 되게 되는 그러한 계속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성질만 나빠지죠. 그래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청년 선생님과 여러분의 삶을 또 주장해 가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정희 선생님 말씀을 나누십니다. 네, 저는 6세반 다윗반을 맡고 있는 김정희입니다. 다윗과 선생님. 저는 7절을 묵상을 했는데요. 7절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저도 이제 조영선 선생님처럼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뭐라 할지 공격인지는 모르겠지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 바라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행동은 선한 이제 동료들 있으면 이제 황담도 하고 그런 적도 있었는데요. 묵상을 하면서 그 상대방이 악하다라고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 악의 지금 다윗이 악한 이렇게 대적의 공격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을 한 것처럼 이렇게 악에 대해서 제가 똑같은 내가 악하게 반응을 할 것인지 같은 사람이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에 4절 5절에서 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선택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같이 악하게 되지 말고 하나님께 피해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같은 악인이 되지 말자. 그런 걸 통해서 더 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자 이런 묵상을 했습니다. 네. 우리 사실 김정희 지사님 지금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얘기하셨는데 우리 옛말에 금묵자학이라고 있잖아요. 목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검어진다 하는 거 있죠. 근데 사실 다윗이요 지금 되게 몸부림치는 게 뭐냐면 본인의 악인과 압제와 고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행하겠다는 결단과 다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한밤중에 나는 교통신호 딱 지키고 있는데 딴 차들 쌩쌩이 다 지나가 봐요. 혼자 바본 것 같고 혼자 멍청한 것 같고 막 그러거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정도로 가는데 믿는다고. 근데 딴 사람이 막 탈도 불법으로 그냥 잘 되고 막 먼저 승진하고 그 사람들이 막 더 돈 많이 벌고 막 이러다 보면 속이 상해요. 그럼 나만 이렇게 바보처럼 이렇게 계속 있어야 되나? 이러한 스스로 자괴감이 들죠. 근데 다윗도 지금 똑같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말씀대로 살았는데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한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시편 5편에 끝까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오직 나는 주의 인자를 바라보고 주의 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는 이 다짐을 다윗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해 주셨네요. 우리 권성희 집사님께서 또 말씀 나눠주십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에서 6세 사무엘반을 맡고 있는 권성희 집사입니다. 네, 사무엘반 권성희 선생님. 네, 오늘 이제 이 하가방을 준비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큐티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언제 이렇게 큐티를 항상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깊게 한 적이 있었나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오늘 저는 3절 말씀과 12절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신 이 아침이라는 소리가 저한테 와닿았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침에 기도한 게 어떤 때인가. 근데 우리가 바라는 게 간절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저희가 아침 기도를 드리더라고요.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는 항상 그날 하루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을 보낸 거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기도를 하지만 아침에 드리는 기도는 항상 구하는 기도 그리고 나한테 절실한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아침 기도가 왜 또 그거한가 생각해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내가 뭔가를 드려서 기도를 하는 게 나중에 나에게 오는 은혜가 더 크다라는 거를 그냥 생활 속에서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드려야만이 또 그걸 보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답을 주신다. 그런 부분 한 가지 하고 또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은 지금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주를께 도와주세요.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라는 하면서도 결코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라는 확고한 믿음. 이걸 갖고 있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도 기도를 해요. 주님께서 주실 걸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주신 줄 믿는다라는 말을 하고 그 말에 아멘이라고 대답을 하지만 막상 살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언제 주시지? 언제 주실까?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주께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의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시고 근데 그런 거를 어느 순간 살다 보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살면 오래 살진 않았지만 살면서 여러 가지 고비도 많았어요. 처음에 그거에서 이제 어머니 할머니가 사는 대가족 속에서 사는 그런 어려움도 있었고 제가 또 병으로도 아팠는데 결국은 그 순간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 순간을 지내야지 했는데 그게 결국 하나님께서 제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련을 주시고 또 그 상황에서 저를 이게 이래서 감사하다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선하고 의로우시며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거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더 열심히 갖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거에 대한 다윗처럼 확신을 갖고 사는 게 우리 생활에 복이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을 다 나눠주셨는데 사실 시편 5편이 이렇게 묵상하기에 되게 쉬운 성경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요즘 새벽에 다윗 또 시편을 계속 반복하여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만들어 가셨다. 세상에 처음부터 막 그만한 분량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다윗도 결국은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이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의 기도 보게 되면 탄원시, 비탄시가 굉장히 많아요. 아들한테 배신당했을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싸우지도 못하고 죽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그 맨발로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망가는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예, 또 사울에게 10년 넘게 쫓겨다니면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시편 57편에 보게 되면 주의 날개 그늘 안에 내가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러는데 이 다윗의 비탄시에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상함을 다 고백해요. 그래갖고 여기도 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고 피 흘리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실 것이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그래서 다윗은 사람에게 욕하거나 저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달려가서 하나님께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나중에 저기 뒤쪽에 가게 되면 다윗이 저 집안의 자식들을 반석에 매어 쳐 죽이시고 또 걸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긍휼을 얻지 못하게 하시면서 저주를 쏟아붓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윗이에요. 진짜 적나라하게 다 쏟아놔요. 근데 이 다윗이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다 쏟아놓고 다시 일어날 때는 오늘 찬양처럼 마지막에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의인을 호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결단하며 아주 소망 가운데 새 힘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창을 집어 던질 때도요 다윗은 한 번도 그 창을 피해서 뽑아서 다시 던지지 않았어요. 근데 막 도망가가지고 다윗이 하나님께 전부 다 쏟아놓고 난 뒤에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다시 일어나가지고 사울에게 가서 다시 수금을 타는 거예요. 그 자리로. 다시 사울의 악신을 쫓아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근데 다윗으로 하여금 그 사명과 그 길을 걸어가게 했던 원동력이 뭡니까? 그게 바로 이 예배. 이 시편의 한 편 한 편의 고백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으로 힘차게 일어나서 다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최고의 예배자였기 때문에 최고의 큰 사명, 이스라엘의 별이 되고
모든 예배자의 모델이 되는 다윗의 심정이 이 시편 한 편 한 편에 너무 잘 나타나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1분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도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배신 속에서 그렇게 다윗처럼 고백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세임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옵시며 사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목사님 저희 교사 중에 한 분이 참여를 못 하셨는데 우리 장선희 집사님께서 다치셔서 지금 수술을 하셔서 회복하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아 그래요. 그래야 되겠네. 장선희 이사님이 이 부서였군요. 네. 우리 이번에 장선희 이사님이 계단을 내려오시다가 마지막 한 계단을 못 보고 내리는 바람에 발목이 그냥 너무 심하게 부러졌어요. 그래서 그냥 철심을 박아가지고 한 1년 넘게 엄청 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장선희 집사님 잘 회복하시고 이 공동체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죠. 우리 또 여러분들도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환난과 어려움과 믿음으로 살며 어려움 지혜로 살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고 주님의 능력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니 이런 부어주사 주님을 소망하며 악망하며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인내하며 그 놀라운 길을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고 분개할 일도 많고 하나님이여 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러한 일이 생길까 이해되지 않는 것도 많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위로를 받으며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쏟아놓고 또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일어나서 그 사명의 곧은 길,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될지를 배우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다윗을 닮아가며 더 기쁜 신령한 예배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 특별히 우리 장선희 집사님 참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하여서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이번에 다리를 너무 많이 다쳐서 오랜 시간 동안 앞으로 고생하게 될 터인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술은 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붓게 하시고 아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 중에도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더 깊은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유치부가 아버지여 그렇게 서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 아이들을 내 아들처럼 내 딸처럼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모세 같고 다윗 같고 사무엘 같은 한나 같은 다음 세대들을 힘차게 세울 수 있는 교육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성령으로 말씀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들 위에와 또한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와 또 길리움 받는 모든 아이들 한 영혼 머리 위에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우리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